2절 말씀 가운데 그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절에도 그날에 이렇게 나오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1절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의 이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어질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문제, 재앙이 올 때에 그 이유 제대로 알아야 되지요. 성경만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언약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 이 이스라엘의 재앙이 오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회복하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문제와 재앙이 옵니까?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참된 회복을 이루십니까? 이것을 아는 자가 응답을 누리고 축복 속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재앙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회복할 여호와의 싹을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이지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싹,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사야 11장 1절 가운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도대체 이 여호와의 싹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 그날에 이 여호와의 싹이 나면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왜 이 여호와의 싹을 약속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싹이 필요한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장을 제대로 보아야 될 것이, 이 현장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복음만이 없는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풍요롭습니다. 넉넉합니다. 살만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도 희한하게 복음화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현장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이 재앙의 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회복의 약속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3장 11절 말씀이지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죄로 인한 보응, 재앙이 임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현장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되어진 이 현장을 제대로 봐야지 절대 소망이 무엇인지를 찾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현장을 보았을 때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호와의 싹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싹은 어떤 겁니까? 싹이 나게 되어지면 그 싹이 다가 아니지요. 거기서 가지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보니까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 말하는 거예요. 이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싹에서 이제는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힐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와의 싹,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고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싹,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붙잡아야 되겠지요. 누굽니까?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언약 붙잡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루시겠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지요. 바로 태초로부터 계셨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이 약속되어진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생명이시요 빛이시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지요.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호와의 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는 그 안에 거하는 자, 이제는 가지가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인데, 주님께 붙어 있는 자, 그들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날에 현장을 회복시키는 증인이 주역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직 복음만을 붙잡은 자들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싹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싹이 자라나서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응답 속에, 축복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에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 생존한 자 남겨두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돌을 들어서라도 증거케 하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돌을 들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복음 받은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찬송 작시자는 이렇게 표현했지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 그렇잖아요. 누가 주의 일을 감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맡은 자요, 주의 일을 행하는 자예요. 누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남아있는 자, 남은 자지요. 바로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이 시대의 현장 속에서 남은 자, 렘넌트,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언약 가진 자들을 증인으로, 전도자로, 거룩한 주의 사명을 받은 자로 사용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절이지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의 그 모습으로는, 그 상태로는 절대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이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청결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이 원죄지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이 창세기 3장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지요, 모든 인류 아닙니까? 이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내 중심으로 가면은 복음 언약 놓치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분명히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완전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죄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 온전해집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때에 온전해지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서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희한하지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노력해야지, 그래도 내가 뭘 최선을 다해야지, 자꾸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 세상 기준이거든요. 아니면은 자꾸 핑계댑니다.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문제고 저것 때문에 문제고. 그 창세기 3장이거든요. 희한하지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하셨는데, 날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다시 영적 문제가 나를 감싸 안는 거예요. 물론 마귀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변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모든 게 창세기 3장의 이 모습이랑 별반 차이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현장 속에서도 자꾸 눈앞에 보이는 거 따라가다가 복음 놓치고,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안 되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야 돼요. 각인되어야지만 뿌리 내려지고 체질 바뀝니다. 각인된 대로 결국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져야지 날마다 복음의 사랑,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삶, 날마다 복음의 생각, 복음의 이 걸음 속에 있는 그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항상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겁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5절, 6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 지으시고 또 풍호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자연히 증인되어집니다. 증인은 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증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열심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행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지요.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누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날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이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날마다 이 복음 언약으로 각인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여호와의 싹,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자연히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의 원리예요.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 교회가 이제 약간 좀 시골 비슷한 곳에 있는데 교회 바로 옆에 포도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밭 주인이 불신자인데 이 가을에 포도 수확하고 나면은 뭐 상품 있는 것들은 다 파는데 그 뭐 상품 없는 포도나무도 있잖아요. 포도 열매도 있잖아요. 뭐 얼마든지 뭐 먹을 수는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한 박스로 한 2개, 3개 이렇게 그냥 교회 갖다 줍니다. 먹으라고. 포도밭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나면은 부모님들이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애들을 교회 앞에 이렇게 조그만 이 공터가 있는데 놀다가 자기네들끼리 숨바꼭질도 하죠. 그러면은 포도밭에 들어가 가지고 숨고 놀기도 합니다. 이 포도나무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줄기가 올라오면은 뭐 그냥 뭐 사과나무처럼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줄기가 옆으로 쭉 뻗어갑니다.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쭉 뻗어가면은 이 줄기가 쭉 뻗어 있는데 이 가지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줄기가 왔는지 헷갈릴 정도로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줄기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 가지가 이 줄기 사이로 쭉 서로 뻗어 있는데 멀리 뻗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요 가지가 여기 줄기인지 저기 줄기인지 헷갈려요. 때로는. 그런데 어쨌든 이 줄기가 쭉쭉 뻗어나가는데 그 줄기에 이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제 줄기가 쭉 뻗어나가다 보니까 이 줄기가 쭉 가다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약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상처가 나거나 어떻게 보면 관리가 잘 안 돼서 좀 부러진 부분이 있으면은 이 줄기가 죽기 시작하는, 가지가 죽기 시작하는 거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가지는 스스로 살 수도 없고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겁니다.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싹도 나고요. 잎도 나고요. 열매도 맺고요. 다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가지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은 자라게 되어지고요. 잎 내게 되어지고요.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싹.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의 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임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바로 오늘 말씀의 여호와의 싹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누굽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빛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오직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남은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줄기에 붙어 있는 그 가지 남은 자가 바로 복음의 언약 가진 남은 자 렘넌트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맺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오직 복음만 각인되어지고요. 오직 복음에만 붙어 있고요. 오직 복음에 남은 자 되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이 귀한 이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이 축복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 환난, 재앙 닥쳐올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완전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참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우리가 먼저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남은 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이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져서 이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축복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포도나무 원줄기 대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귀한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